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일본인 작가 마유무라 다쿠시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쓴 책들 중에 아내에게 바치는 1778가지 이야기라고 하는 이런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일본에서 출판되고 나서 나중에 일본에서는 영화로도 만들어진, 그렇게 제작되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꽃다운 18세 때 나에게 우리 아내는 시집을 왔습니다. 우리 부부는 월세방에 신혼살림을 차리고 맞벌이 하면서 점차 형편이 나아지기 시작했지요. 나는 어렸을 때부터 글쓰기를 좋아했었는데 아내에게 말했어요. 여보, 어릴 때부터 내가 꿈꾸던 글을 쓰고 싶소. 그러자 아내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글을 쓰도록 내가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드릴게요. 아내의 동의를 얻은 나는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본격적으로 글쓰기를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나의 글이 잡지에 실렸고 책으로도 출간되었습니다. 글을 쓰면서 대학에서 강의도 하고 일거리도 많아졌지요. 근데 긴 시간이 지났는데 40년간 결혼 생활을 함께한 아내가 갑자기 복통을 호소해서 입원을 했습니다. 나는 강의를 마치고 곧바로 병원에 갔습니다. 수술을 담당하는 의사가 심각한 표정을 지으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보호자의 아내는 진행성 악성 종양입니다. 대장에서 암이 시작되어서 복막까지 이미 전이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1년밖에 못 사실 것 같습니다. 아내가 시한부 사형선고를 받은 후에 나는 일거리를 줄이고 글쓰기도 자제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내가 계속해서 글을 쓰기를 원했어요. 아내의 소망을 들어줄 겸 투병 중인 아내를 위해서 매일 원고지 6매 분량의 글을 썼습니다. 하루에 한 편의 글을 쓰면서 보람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아내를 보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현실로 나타나는 두려움을 느낄 때는 도망치고 싶기도 했었어요. 아내가 웃으면 몸의 면역력이 증가한다는 말을 듣고 나는 글을 하나 써도 가능한 유쾌한 이야기를 쓰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 나의 정성이 통했는지 모르지만 1년밖에 살 수 없다던 아내가 5년을 더 살았지요. 5년 후 아내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근데 떠나기 전 아내는 장례식장 편말에 자신의 이름인 무라카미 에치코라는 이름 앞에 작가 마유무라 타쿠의 부인이라는 이 말을 꼭 먼저 써주기를 원했어요. 아내가 67세 나이 세상을 떠나는 날, 나는 마지막 1778번째 원고에 이렇게 적고 끝냈습니다. 오랫동안 고마웠습니다. 사랑합니다. 이상 아내에게 바치는 1778가지 이야기라는 이 책의 일부분이었습니다. 아내가 시한부 인생을 시작하는 그날부터 아내가 세상을 떠나는 그날까지, 마지막 날까지 작가가 매일마다 아내를 위해서 글 하나씩을 써다 보니까 1778개의 글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떠나고 나서 이 책이 출판되게 된 겁니다. 여기서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의 모습도 참 마음을 감동케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만, 근데 이것이 그냥 감동적인 이야기라서 여러분들에게 들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에 대한 한 대목 때문에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 저자의 아내가 죽기 전에 자신의 장례식 편말에 자기의 이름보다 자기 남편의 이름을 먼저 쓰고 싶어 했던 바로 그 대목입니다. 왜 죽게 되는 당사자의 이름보다 그 앞에 자신의 남편 이름이 쓰여 있기를
이 여인이 바랬을까요? 왜냐하면 남편이 그녀에게는 자신보다 더 소중한 존재였고 자신의 이름 앞에 남편의 이름을 먼저 쓰게 하면서 마지막 떠나는 그 순간에도 남편을 존귀하게 만들어주고 싶어 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사실 잘못된 사랑도 많습니다. 어그러진 사랑도 많아요. 이기적인 사랑도 많습니다. 그런 사랑은 상대방을 힘들게 합니다. 끊임없이 요구하죠. 끊임없이 조종을 강요하게 됩니다. 근데 반면에 아름다운 사랑에는 여러분 특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아름다운 사랑은 그 사랑하는 그 대상을 존귀하게 만들어준다는 데 있어요. 이것이 참된 사랑이고 이것이 성숙한 사랑입니다. 자식이 아무리 속상하게 한다 해도 그러나 부모에게 있어서 그 자식은 누구보다 존귀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예쁜 여성들이 많겠지만 아내를 끔찍히 사랑하는 남자는 비록 자신의 아내가 시간이 지나면서 몸도 불어나고 피부도 나빠지고 흰머리가 생겨도 그에 있어서 그의 아내보다 더 존귀한 여인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모진 고통을 당하시도록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을까요? 바로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 없으면 십자가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이 아니라면 기독교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대답은 없습니다. 사랑이 아니라면 예수님의 십자가 절대로 이해할 수 없어요.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이기적인 사랑에 그냥 푹 빠져서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복음은 굉장히 낯선 소식입니다. 믿기 어려운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존귀한 존재들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잘나서 존귀한 존재가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준 겁니다. 이걸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랑을 해도 우리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겁니다. 높여도 우리를 높이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높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존귀한 존재가 된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을 존귀케 합니다. 하나님을 존귀케 해요. 그것이 너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존귀하게 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존귀케 합니다. 언제나 우리 주변에 바쁜 가운데서도 헌신적으로 섬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억지로가 아닙니다. 누가 시켜서도 아니고 자원해서 나보다 남을 배려하고 그렇게 사랑과 친절로 사람들을 대하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사람들을 섬기기 전에 근데 가장 먼저 하나님을 존귀케 하는 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존귀한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이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존귀케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주 안에서 존귀케 된 걸 모른다면, 존귀케 된 적이 없다면 나도 예수님을 존귀케 할 수가 없어요. 끝까지 내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바울은 환난이 있다는 걸 알지만 그러나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거기 결박과 핍박이 있다는 거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발걸음 멈춰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죽을 줄 알면서, 핍박받을 줄 알면서, 환난이 있는 걸 알면서 왜 그리로 갑니까? 왜냐하면 바울의 삶이 하나님을 존귀하게 해드리는 삶이기를 간절히 소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실이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에 그대로 고백되어 있습니다. 거기 말씀 보시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언제 쓰여졌냐면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쓰여진 글입니다. 그게 빌립보서예요. 근데 감옥에 있던 바울에게 있어서 그의 머릿속에 있는 생각은 단 한 가지뿐이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보통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발상을 하게 되면 여러분, 그런 옥에 갇힌 상황에서 사람이 무엇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는데 나를 이런 처지로 만드셨습니까?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이러실 수 없습니다. 그냥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 이렇게밖에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달랐어요. 사도 바울이 바보이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전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었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그토록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서 고생을 하게 되었다 해도 사도 바울의 관심은 그래서 자기의 연약한 육신의 몸에서 설령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런 감옥 안에서라도 그 상황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케 해드리는 일이 바울의 소원이었습니다. 좀 전에 이야기해드린 에츠코라는 여인이 여러분 자신의 이름보다 작가 마야무리 타쿠의 부인이라는 남편의 이름이 먼저 나오는 글귀를 먼저 써주기를 원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어디를 가도 그의 마음도 동일했습니다. 여러분, 이때 아직 바울은 순교를 당하지 않았습니다만 사도 바울에게도 그가 죽어서 무덤에 묻힐 때 만약에 묘비명을 새길 수 있다고 한다면 여기 바울이 잠들다, 여기 위대한 선교사가 잠들다, 여기 위대한 종이 잠들다, 이런 식으로 하기를 거부했을 겁니다. 아마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 여기 잠들다, 이게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틀림없이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뒤에 자신의 이름이 따라오기를 원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회들에 써서 보낸 편지들을 보면요, 다 자기를 소개하는데 언제나 누구를 먼저 언급합니까? 예수님을 먼저 언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로마서 어떻게 시작합니까?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고린도후서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빌립보서 1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 골로새서 1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바울 이름 앞에는 항상 누구의 이름이 먼저 왔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먼저 왔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보다 하나님을 먼저 둡니다. 그리고 자기보다 하나님을 먼저 둠으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존귀케 해드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존귀케 할 수 있을까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나를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존귀케 할까요? 이 질문이 조금 까다롭다고 생각이 드시면 이 질문보다 조금 더 쉬운 질문을 던져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한 특정인이 있는데 그 특정인을 존귀하게 해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언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존귀하게 되십니까? 구약 성경을 보면
누군가가 누구를 존귀케 하는 예들이 간혹 나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 예들 중에 우리는 에스더서를 통해서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존귀케 하는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한때 나라를 잃고 타지에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페르시아라고 하죠. 바사 왕국의 지배하에 살았던 때가 있습니다. 이때 유대인이었지만 그러나 바사주국의 왕비가 된 사람이 에스더입니다. 당시 바사의 왕이었던 아수에로 왕은 과거 한때 에스더의 사촌인 모르드게의 도움으로 적들의 음모에서 목숨을 건진 적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근데 이것이 생각났어요. 생각나니까 어떤 마음이 듭니까?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르드게 때문에 자기가 살았기 때문에 상을 베풀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상으로 모르드게를 존귀한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어떻게 이 모르드게를 존귀하게 할 수 있는지 생각이 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왕의 측근이었던 하만이라는 사람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왕이 이 하만에게 물어봅니다. 에스더 6장 6절 말씀 보니까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이 질문에 하만은 아무것도 모르고요. 왕이 자신을 존귀하게 만들고 싶어하는 줄로 착각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기에 자신이 가장 존귀케 될 수 있는 그 방법으로 왕에게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7절부터 9절 말씀 보니까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자, 여러분 여기를 보니까 하만이 무엇을 제안했냐면요, 자기가 보기에 야 이렇게 하면 내가 존귀케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얘기했는데 왕복을 입히는 겁니다. 왕의 왕복을 입히는 거예요. 그리고 왕이 타는 말을 타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왕관을 쓰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중 거리로 다니게 하는 거였습니다. 한마디로 사람들 앞에서 왕이 한 사람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을 사람들 앞에서 인정해 주는 겁니다. 이것이 한 사람을 존귀케 하는 일입니다. 또 성경의 다른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를 보시게 되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나오죠. 바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입니다. 바벨론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모든 백성들에게 누구를 막론하고 자신이 만든 금신상에게 다 절하도록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어명을 받들지 않는 사람은 극렬하게 타오르는 풀무불에 던져질 판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존재에게 절을 하는 것은 결코 가당치도 않은 일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존귀케 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모습을 본 느부갓네살 왕이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서 사람들을 시켜서 이들을 풀무불 속으로 집어넣어 버리고 맙니다. 이 세 사람은 아직 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풀무불 한가운데로 들어가게 돼요.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갔는데 아무것도 타지도 않고 멀쩡하게 살아있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뿐만 아니라 느부갓네살 왕이 가만히 보니까 분명히 3명이 들어가 있는데 그 안에 4명이 있더란 말이죠. 이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을 풀무불에서 나오게 했습니다. 나와라, 나와라. 그러고 나서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그들을 존귀케 만들어줬습니다. 근데 과연 어떻게 느부갓네살 왕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존귀케 했습니까? 다니엘서 3장 29절, 30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터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경우는요, 느부갓네살 왕이 온 백성들에게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사람의 이름 실명을 직접 칙서에 썼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이들을 높이게 했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다른 사람을 존귀케 하는 이 두 가지 경우들을 살펴봤는데 어떻게 해야 사람이 존귀하게 될까요?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사람들 앞에서 그 사람을 인정하고 높이는 것이 그 사람을 존귀케 하는 일입니다. 이게 존귀케 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존귀하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존귀케 할 수 있습니까?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사모하고 외적으로는 온 사람들 앞에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일 때 우리 주님은 존귀함을 받으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일평생 복음을 전한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렸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구세주라고 인정하고 주님을 높였습니다. 그곳이 쉬운 곳이었든 어려운 곳이었든 어려움이 있던 곳이었든 환난이 있던 곳이었든 바울은 예수님을 전하고 그 예수님을 높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되셨습니까? 존귀케 되실 거예요. 우리가 모일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찬양을 하죠. 그렇게 찬양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일반 노래는, 세상 노래는 어떻습니까? 나 기분 좋으라고 듣고 부릅니다. 내가 슬플 때 위로받기 위해서 음악을 듣기도 하고 그렇게 음악을 부르기도 합니다. 내가 기쁠 때 흥을 돋우기 위해서 노래를 듣기도 하고 부르는 거, 이게 바로 세상의 노래입니다. 하지만 찬양은 다른 겁니다, 여러분. 흥만 돋궈지고 감정만 고양되는 찬양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찬양을 왜 합니까? 찬양은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가장 적극적인 행위가 바로 찬양입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우리 주님을 직접적으로 존귀케 하는 것이 무엇이냐? 찬양입니다. 우리 힘으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 능력으로 무엇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대단하고 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예수님이 존귀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찬양 드리는 그 순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실은요, 가장 존귀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케 해드리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존귀하게 되는 것만 생각합니다. 자기 기분이 중요해요. 자기 감정이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절대로 하나님을 믿지도 못하지만 존귀케도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을 존귀케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존귀케 한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의미 있는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존귀케 하는 인생이 의미 있는 인생입니다. 성공하는 인생이 어떤 인생입니까? 하나님을 존귀케 하는 인생이 성공한 인생입니다. 제대로 옳게 살아가는 인생이 어떤 인생입니까? 다른 거 특별히 필요한 거 없습니다. 하나님을 존귀케 하는 인생이, 제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옳게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아까 잠깐 소개드렸던 마이무라 다쿠시의 책 속의 내용처럼 그 작가의 아내는 장례식 편말에 누구누구의 아내라는 문구를 통해서 자신의 남편의 이름이 먼저 써져 있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마유무라 다쿠시의 아내 에치코는 자신이 죽은 후에도
남편을 존귀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묘비가 계속 세워져 있는 한, 그리고 그 묘비를 보는 사람이 있는 한, 그 죽은 여인은 남편을 계속 존귀하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케 합니까? 언제든지 내 이름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먼저 두는 겁니다. 내 뒤가 아니에요. 내 앞입니다. 내가 일을 저지르고 나서 뒤처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찾는 게 아닙니다. 내 필요가 먼저 있고 나서 그 필요를 위해서 예수님을 찾는 게 아닙니다. 언제나 내 필요가 있기 전에, 내 요구가 있기 전에, 내가 있기 전에, 내 이름이 있기 전에 예수님의 이름을 먼저 두는 것이, 이게 예수님을 존귀케 하는 성도입니다. 내 생각 뒤에 예수님을 두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든 내 생각이 이래, 이게 아닙니다. 그 내 생각 앞에 예수님의 생각을 먼저 두는 것이 예수님을 존귀케 하는 겁니다. 내 기분 뒤에 예수님의 말씀을 두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분이 좋을 때 말씀을 읽고 기분이 좋을 때 말씀을 따르는 게 아닙니다. 내 기분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먼저 두는 것이 예수님을 존귀케 하는 일입니다. 내 이익 뒤에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두는 게 아닙니다. 내가 먼저 이익을 얻고 나서, 내가 손해를 안 보고 나서 그 다음 예수님을 찾는 게 아닙니다. 내 이익 앞에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먼저 두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존귀케 해드리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존귀함을 받으시는 겁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지 않는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존귀케 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리스도인들조차 하나님을 존귀케 하지 않더라. 보니까 자기들끼리 맨날 싸우더라. 보니까 자기들끼리 그냥 욕심만 부리더라. 세상 사람들 절대로 하나님을 존귀케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존귀케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 뿐입니다. 주님의 성도들 뿐입니다. 언제나 항상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내 이름 앞에 있어야 돼요. 내가 먼저 오잖아요. 나는 언제든 흔들립니다. 나는 언제나 머뭇거립니다. 나는 언제나 변합니다. 나는 언제나 달라집니다. 주님께서 심어주신 곳 절대로 지킬 수 없습니다. 내 신앙도 지킬 수가 없어요. 장소마다 달라지고 시간마다 달라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내 이름 앞에 있으면 달라져요. 예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신 겁니다. 우리 흔들리지 않습니다. 요동치 않습니다. 365일 시종일관 우리 예수님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찬송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든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기도 전에, 우리가 주님을 찾기도 전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기도 전에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를 절대로 버려두시지 않으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위해서 이제 곧 다시 오실 분이십니다. 누가 존귀함을 받아야 됩니까? 우리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십니까? 우리의 죽음 이후에 결국 우리 모두가 다 떠나겠죠.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우리가 죽는다면 말이죠. 근데 우리 죽음 이후 우리 묘비에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 이름 앞에 먼저 새겨지면 주님께서는 우리 묘비와 죽음을 통해서 존귀케 되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먼저 두는 삶을 산다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존귀케 되실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을 존귀케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배를 드려도 그 예배가 주님을 존귀케 하고, 봉사를 해도 주님 존귀케 하는 일입니다. 나를 위해서 예배드리고, 나를 위해서 봉사하고, 나를 위해서 친교하고,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죽으나 사나, 내가 죽든지 살든지 주님을 존귀케 하기 위한 삶을
일평생 살았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죽으나 사나 예수님을 존귀케 해드리는 존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존귀케 해주셨습니다. 성령을 주셨고 능력을 주셨습니다. 모든 필요한 은혜들로 충족해 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을 존귀케 해드리는 삶을 살면 됩니다. 여러분, 그게 인생입니다. 주님을 존귀케 해드리는 삶을 사는 게 그게 인생입니다. 주님을 존귀케 해드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일꾼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